세례와 성찬을 하면서 고린도전서를 좀 보고 있었는데요. 순서상으로는 11장에서 차별론의 성찬을 누리지 못하고 있었던 성도들이 다시 하나됨을 성찬을 통해서 회복하라고 하는 그런 권면, 교회에서는 계급장 떼고 주 안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그 권면을 11장에서 했었고, 12장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성령 한 세례로 한 몸이 된 공동체라는 거죠. 몸이 우리 여러 지체로 있는 것처럼 눈, 코, 입, 손, 발의 역할을 각자 감당하는 게 교회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고린도 교회가 그런 한 몸됨을 온전하게 이루지 못하고 있었다는 증거거든요. 그래서 13장에 보면 사랑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만 13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또 다른 문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방언하는 은사를, 어떤 사람은 예언하는 것을, 어떤 사람은 자기가 성경 지식을 잘 아는 것을, 또 자기가 소유가 많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 여러 사람을 구제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뽐내는, 이런 것들을 자랑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은사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고린도 교회 상황을 보았던 사도 바울이 그런 다양한 은사도 있고 그 다양함들도 있지만 그것보다 지금 먼저 회복해야 될 중요한 게 있다라고 하면서 말씀 13장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13장을 보시려면 어디부터 봐야 되냐면 12장 31절에서부터 연결해서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31절 한번 다시 한 번만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더욱 큰 은사, 더 좋은 것들을 사모해야 될 게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성도들이 회복하길 원했던 가장 큰 은사, 그건 뭐겠습니까? 13장에 나오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라는 은사는요, 비단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 저와 여러분에게도 가장 필요한 은사가 바로 이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앞선 이야기들을 다 11장, 12장 다 고려해서 볼 때 이 고린도 교회는 이 13장에 나오는 사랑, 이 사랑을 가지고 이미 다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우리 사랑을 해서 서로 같이 예찬하고 뭐 그러면서 우리 서로 격려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이 사랑이 정말로 필요한 상황에 있었던 겁니다. 예전에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가지고 만들었던 유명한 복음성가가 있죠. 많은 분들이 아주 오래돼서 요즘은 잘 안 부르는데 아시는 유명한 복음성가 있습니다. 있죠? 딱 떠오르는 거 있으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이 복음성가, 유명한 복음성가가 있는데, 제가 대학생 때 이 복음성가를 작곡하신 정두영 교수님이 어떤 이제 우리 교회 그때 형님이셨는데 형님의 그 스승이셨어요. 침신대학교에서 음악을 가르치셨거든요. 그러니까 스승으로서 주례도 해주시고 지금으로 하면 뭐죠? 축가같이 이걸 연주를 해주시는 거예요. 사모님은 반주해주시고 피아노 반주해주시고. 그래서 제가 직접 그 작곡자이신 정두영 교수님이 직접 이걸 갖다 연주하는 플루티스트거든요. 플루트를 연주하시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그때 그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본인이 원래는 정말 좀 세상에서 잘못된 삶을 그렇게 살고 막 이혼까지 막 결심을 했는데 어느 날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아, 사랑이 이런 거였구나. 내가 여태까지 사랑을 착각하고 살았구나. 그래서 쓴 곡이 이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라는 곡이었다는 겁니다. 저도 그전까지는 그 결혼식마다 이거 축가로 많이 불렀었거든요. 그냥 축가에서나 부르고 결혼하기 전에 목사님이 청년들 불러다 놓고 야, 사랑 이런 거야 라고 설명해주는, 또 뭐 주례사에나 등장하는 그런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그런데 정말로 사랑의 의미가 너무나 놀랍고 충격적이라는 걸 그때 그 자리에, 그 주례하시는 그 자리에서 제가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토록 전하고 싶었던 사랑. 이 사랑이라는 게 뭐냐면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이해하고 예배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데 있어서 자신만이 최고라고 믿는 사랑 없는 그런 상태 아니었습니까? 그런 사랑이 없는 상태의 교회, 사랑이 없는 상태의 그리스도인들, 사랑이 없는 상태의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돼, 우리가 사모해야 될 진짜 사랑이 뭐냐면, 진짜 은사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쓴 말씀이 고린도전서 13장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로 추구해야 된 진짜 사랑이 뭔지, 왜 우리가 이런 사랑을 추구해야 되는지 한번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주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정한 사랑의 멸종 위기. 진정한 사랑의 멸종 위기에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노래, 시, 소설 이런 이야기들의 사랑 얘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서 사랑 빼면은 아마 엄청나게 많은 노래들이 없어질 겁니다. 엄청나게 많은 글들이 없어질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어떤 뮤지션이 이 사랑에 대해서 노래한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랑에 대해서 뭘 노래하냐면요, 지금 사람들이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더 이상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지 못해서 사랑의 종말이 오고 있다라고 하는 노래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악뮤 아시죠? 아시는 거죠? 네, 있습니다. 악뮤라고. 악뮤의 그 남자 작곡도 하고 하는 이 이찬혁이라는 사람이 부른 멸종 위기의 사랑이란 거거든요. 제가 여기서 오늘 설교 제목을 따왔습니다. 나중에 한번 들어보십시오. 근데 가사가 이렇게 시작해요. 왜냐면 그냥 가사만 불러드리면 좀 그래서 제가 조금만 노래 불러볼게요. 왔다네 정말로 아무도 안 믿었던 사랑의 종말론 It's over tonight. 괜찮습니까? 네. 키는 조금 낮췄습니다. 사랑의 종말이 왔다는 거예요. 오늘 It's over tonight. 오늘 밤이면 끝이라고. 사랑의 멸종이 임박했다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어쩌다가 사랑이 이렇게 멸종 위기, 종말에까지 다가왔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사랑하고 있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사랑을 찾고 있고 사랑을 찾았다고 생각하는데 왜 도대체 사랑이 멸종 위기가 됐다고 종말이 왔다라고 이렇게 노래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시대의 사람들이 사랑에 대한 착각과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에 대해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착각이 뭐냐면, 이 시대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착각이 뭐냐면 사랑을 느끼는 것, 감정이라고 여기는 거라는 거죠. 어떤 분이 책에 쓴 글인데 제가 아직도 어떤 글인지 지금 못 찾고 있는데, 인류의 유구한 역사, 아주 긴 인류의 역사 가운데서 사랑을 이런 감정으로 치부하는 것은 기껏해야 300년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류의 이 긴 오랜 역사 중에서 사랑을 감정으로 치부하는 건 기껏해야 300년밖에 안 된다고요. 그 이전에는 오랫동안 사람들은 사랑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희생이고 자기 포기고 처절한 자기 부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을 한다는 건 아주 숭고한 일이면서 굉장한 그런 일이라는 거죠. 엄청난 가치를 지닌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유명한 소설이 있지 않습니까? 도스토옙스키의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 그 소설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현실에서 사랑을 베푸는 일은 우리의 꿈과는 달리 냉혹하고 끔찍한 일입니다. 다시 한 번만 들어보세요. 현실에서 사랑을 베푸는 일은 우리의 꿈과는 달리 냉혹하고 끔찍한 일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많은 신앙의 선배님들도 똑같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사랑은 자기 본성을 거스리는 희생과 포기라고 얘기했고요. C.S. 루이스는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 그것은 기프트 러브라고 해서 자기의 포기의 절정이라고 말합니다.
또 팀켈러 목사님은 죄와 이기심을 극복하고 상대를 향해 의도적으로 나가는 행위가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한결같이 얘기하는 게 뭡니까? 사랑이 적어도 감정은 아니라는 거죠. 진짜 사랑은 힘든 거라는 겁니다. 하지만 세상은 점점 사랑을 뭐라고 치부하냐면 남녀 간의 애타는 감정, 느낌 같은 걸로 축소시켜 버렸기 때문에 사랑의 종말이 다가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불렀던 그 노래 다음 소절에는 영어 가사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너무 쉬운 가사여서 그냥 번역 않고 그냥 제가 옮겨왔습니다. God mercy on this ground. Where the hell is eros going? 첫 번째 줄이 뭐냐? 하나님, 이 땅에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제는 사람의 힘으로 이 흐름을 도저히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이 됐습니다. 사랑의 종말이 다가온 것 같은데 우리는 어떻게 못하니까 하나님, 이 땅에 자비를 좀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고 탄식한 후에 그 다음 탄식은 뭡니까? 에로스가 가는 지옥은 도대체 어디인가? 제가 이찬혁 씨한테 직접 물어보진 않았지만 여기서 조금만 그거 한 번만 다시 보여주세요. 여기서 두 번째 줄에 그 마지막 줄에 사랑을 러브라고 표현하지 않고 에로스라고 표현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뒤에는 러브라고 표현하거든요. 여기서 굳이 에로스라고 표현한 이유는 저는 굉장히 의도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이 작곡한 이 형제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에요. 부모님이 선교사님이시고 그 여러 앞에 불렀던 노래들 중에도 이런 기독교적인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진 노래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굳이 에로스라고 표현한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에로스라는 게 현대인이 추구하는 사랑이 바로 이 에로스인데 에로스는 성적인 사랑을 포함해서 갈망, 욕망, 획득을 기반으로 하는 자기중심적인 욕구를 가리키는 게 이 에로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사랑의 종말이 된 이유는 사람들이 진짜 러브, 진짜 사랑은 다 잃어버리고 나의 만족과 나의 필요, 나의 욕망을 채우려는 자기 중심적이고 감각적인 에로스만을 사랑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사랑의 큰 사랑의 덩어리 중에 아주 한 부분인 에로스만을 사랑으로 추구하기 때문에 사랑의 종말이 다가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 멸종 위기가 됐다고 하는 거죠. 사랑의 멸종 위기가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도 이 세상의 종말이 다가올수록 사랑이 멸종 위기가 다가올 거라고 얘기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24장 12절 말씀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게 말씀이 예수님이 종말의 시대 때에 관하여서 설명하시던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 중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게 될 것이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불법도 불의도 넘쳐나게 될 것인데 그때 일어난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진정한 사랑이 식어질 것이라고 예수님이 이미 오래전에 경고하셨던 겁니다. 그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불법이나 범죄 혹은 성적인 탐닉이 아니더라도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도 우리 주변에 도처에 넘치지 않습니까? 수없이 많은 기사들이 이 시대가 사랑이 식었다는 것을 이미 우리에게 다 증명하고 있고 알려주고 있는 것. 저는 이제 좀 이렇게 인터넷 기사를 보다가 제가 이거 좀 생각해 봐야겠다 싶은 거는 이렇게 바로 이제 클리핑을 해가지고서 따로 저장을 해놓거든요. 한 1년 반 정도 전에 봤던 기사였더라고요. 노르웨이에 유명한 여성 산악인이 있었는데 이 여성 산악인이 그 팀이 뭘 도전했냐면 8,000m 이상이 되는 그 산 14좌, 그게 14개가 있나 봐요. 그건 저도 정확하게 모르는데 8,000m 이상 되는 14좌 완등을 이것을 정상을 등반하는 것을 최단 기간에 달성하기 위해서 K2 아시죠? K2 이제 거기 봉우리 등산할 때 있었던 이야기를 그 기사에 다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팀이 3개월 1일 만에 14자를 등반을 해가지고 완등을 해서 기록을 갱신을 했대요, 실제로.
그런데 나중에 논란이 생긴 거예요. 무슨 논란이 생겼냐면 이 팀이 K2를 등반할 때 그때 그 자리에 이 팀은 노르웨이 팀이었는데 오스트리아의 팀에 다른 팀이 다큐멘터리 팀이 촬영을 갔다가 악천후 때문에 철수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찍었던 영상을 SNS에 공개했는데 이게 난리가 난 겁니다. 왜 그랬냐면요. 그 앞에 말했던 그 14자를 등반하려고 했던 그 팀이 그 안에 왜 이렇게 그 높은 데 가려면 기계가 못 올라가니까 포터들이 있잖아요. 현지인들이 짐 들어주는 포터들이 있는데, 고용한 포터들이 있는데, 이 포터 중에 한 사람이 거기 뭐 로프를 잘못해가지고 떨어져가지고 다친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포터가 죽었거든요. 사망을 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오스트리아 팀이 찍었던 영상을 보니까 이 포터가 떨어져가지고 좁은 길목 같은데 그 떨어져가지고 다쳐서 있는데 아직 살아있는데 이 팀들이 이 사람을 넘어가지고 수십 명이 이 사람이 살아있는데 그냥 버려두고 넘어서 그냥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는 게 영상에 고스란히 잡힌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을 기록 달성을 위해서 버리고 간 거죠. 이게 뭐 두말할 것 없이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 그냥 대표적인 예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져 버린 겁니다. 근데 이 목표 위에서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아직 살아있는데 조치를 안 하고 누군가 도와주겠지 하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이처럼 멸종 위기에 사랑이 멸종 위기에 처한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 교회가 회복해야 될 진짜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회복해야 될 사랑이 있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는 내가 상대방에게 아니면 어떤 성도님에게 좋은 호감을 갖는 게 그게 사랑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힘을 줘서 얘기하고 있는 우리가 회복해야 될 구체적인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뭔지를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설명하고 있거든요. 큰 2번 한번 주제 읽겠습니다. 시작. 네. 지금 당장 회복해야 할 것들. 네, 이게 타이밍이 안 맞았습니다. 읽게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당장 회복해야 할 것들. 여러분, 동물 무슨 종 하나가 아니 어떤 동물 하나가 멸종 위기에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언론에서 지금 당장 이 동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행동에 옮겨야 됩니다. 무슨 국립공원 지정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종을 살리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사랑이 멸종 위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당장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우리가 실제적으로 해야 될 구체적인 액션이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4절에서 7절이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걸 한번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4절부터 7절까지 쭉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물에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요, 사랑이 우리가 진정한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바로 해야 될 것 총 몇 가지를 얘기하고 있냐면 15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한다면 예수님처럼이라는 책에서 필 라이큰 목사님이 우리가 이런 사랑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알아보려면 좋은 방법이 있다고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조금 전에 읽었던 4절부터 7절까지 15가지 앞에다가 사랑은 이라고 들어있는 그 자리에다가 자기 이름을 넣어보면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거죠. 재화는 오래 참고, 재화는 온유하며, 재화는 시기하지 않으며, 재화는 자랑하지 아니하며, 재화는 교만하지 아니하며, 재화는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재화는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꼭 한 번씩 해보시면 좋겠어요. 진짜예요, 여러분. 꼭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거기다 집어넣어 보십시오. 제가 이런 거 한번 해보시라고 그러면은 속으로 화나시는 분들이 있죠. 뭐 이런 별걸 다 시켜.
여러분,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성내지 마십시오. 우리가 사랑하면 굉장히 어려운 거고 관념적인 걸로 생각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구체적이라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굳이 또 분리하면 해야 될 것들 7가지와 하지 말아야 될 것 8가지로 분리할 수 있거든요. 크게 2가지로 분리할 수 있거든요. 해야 할 것 7가지 한번 좀 제가 정리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래 참기, 온유하기, 진리를 기뻐하기,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딤.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거 오래 참기. 여러분,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는다고 합니다. 오래 참아주고 있으면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래 참아보셨습니까? 한 몇 번이나 참아보셨습니까? 참을 때 속마음이 어떠시던가요? 참아주는 그 대상을 향해서 막 애끓는 뜨거운 감정이 올라오던가요? 아니면 욱하는 뜨거운 감정이 올라오던가요? 당연히 후자죠. 여러분, 오래 참아주는 건요, 절대로 기쁜 일이 아니에요. 기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기쁘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오래 참아주는 것을 가리켜서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건 그 사람을 오래 참아주는 겁니다. 또 반대로 이제는 하지 말아야 될 것 8가지를 소개합니다. 이것도 한번 볼까요? 시작. 시기, 자랑, 교만, 무례함, 자기 유익만 구함, 성냄, 불의를 기뻐함, 악한 것을 생각함. 여러분, 누군가를 시기하고 있으면 내가 사랑하지 않는구나.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구나. 내가 누군가 앞에서 자꾸 나를 자랑하고 싶으면 내가 저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는구나. 교만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무례하게 행하는 거, 무례한 사람 보면 그런 생각, 전 가정교육이 안 됐어.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요, 저 사람이 무례한 이유는 상대방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례한 이유는 상대방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상대의 피해가 손해가 어찌됐든지 자기 유익만 구하는 거 사랑하지 않는 거고요. 쉽게 화내는 것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아탄까우쩍하면서 불의를 기뻐하는 거, 상대방의 어려움을, 상대방의 실패를 기뻐하는 거 사랑하지 않는 거래요. 악한 일을 생각하는 것 역시 그것도 사랑하지 않는 거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야 될 것 7가지와 하지 말아야 될 것 8가지를 보시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그런 사랑 하고 계시죠? 하고 계시잖아요. 솔직히 이렇게 얘기하면 저를 포함해서 어느 누구도 이런 사랑을 어떻게 하지? 난 정말 사랑할 자신이 없는데?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여러분, 어느 누가 이런 사랑을 당당하게 해낼 수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이런 사랑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절대 아닌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왜 이런 사랑을 해야 된다고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아까 그 노래에서 다시 보면 God mercy on this ground. 하나님,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 하나님의 자비를 좀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사 중에 revive it somehow. 어쨌든 이걸 다시 부흥시켜 주십시오.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리바이브. 우리가 말하는 부흥이 리바이브 아닙니까? 다시 살아나게 해 주십시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할 수 있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하신 것이 사랑이고 그 하나님이 하신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우리가 이제는 알게 되는 거고, 진짜 사랑을 알게 되는 거고, 그런 진짜 사랑을 우리가 용기 내서 해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이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은 진짜 사랑은 여기 있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위해서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결단하고 내가 사랑을 연습해서 할 수 있는 게 사랑이 아닙니다. 진짜 사랑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오래 참아주셨는지, 하나님이 예수님 얼마나 온유하게 우리를 기다려주셨는지, 얼마나 예수님이 우리를 참고 바라고 믿고 견뎌주셨는지 아는 것, 그게 사랑인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나도 진짜 사랑이 뭔지 조금 알게 돼서 그 사랑을 나도 이제는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내가 이제 해볼 수 있는 거, 그 사랑을 나도 진짜 사랑을 해볼 수 있는 거, 내 감정에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사랑을 내가 예수님 닮아서 한 걸음이라도 해볼 수 있는 거, 그게 바로 진짜 사랑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우리가 예수의 길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예수의 길 가자고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뭐가 예수의 길 가는 거겠습니까? 성경 더 많이 알게 되면 예수의 길 가는 걸까요? 느헤미야가 몇 년도에 예루살렘 성 짓고, 에스라가 언제 오고 몇 명 데리고 오고, 스룹바벨이 몇 명 데리고 오고, 그거 아는 게 그게 예수의 길 가는 겁니까? 도움은 되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그 과정을 알게 되는 것 뿐이지, 진짜로 우리가 예수의 길을 간다는 건 뭐겠습니까? 우리의 걸음에, 우리의 삶에 이 예수님의 사랑의 흔적이 나타나는 게 예수의 길 가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세우신 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예수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께 받은 사랑, 예수님께 받은 그 사랑이 조금이라도 드러나게 되고, 우리가 한 걸음이라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닮아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앞으로 계속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배워야 될 게 뭡니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인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알아야 되는 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그 사랑을 알고 배우고 그 사랑을 우리가 한 걸음이라도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가 일어나가기를, 그렇게 서로 격려하면서 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마음 모아 축복합니다.